우리 사랑 성도님 여러분, 우리 2025년 목회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또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로 인해 기뻐 울었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로 인해 가슴 깊은 곳에 눈물을 흘렸죠.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힘을 썼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습니까? 부모가 남기는 그 신앙의 길, 그 유업을 자녀가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유업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였어요. 그리고 2026년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2025년 유업을 세우고 계승하는 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유업을 따라 제자되는 한 해예요. 자, 한 해의 마지막 그 회개년도 주일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가정이 세대에서 세대로 그 신앙을 계승하는 중심 본문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함께 제자되는 길, 그것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 보여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또한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은 6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8절에 보면 손목과 미간, 즉 몸에 새겨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마음에 새기다.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손목의 새김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또 미간의 새김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지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문설주에 새겨 출입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과 모든 출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유스들, 여러분은 지금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인 사람도 있고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가정을 내가 세워야 할까? 어떤 부모가 돼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셀, 또 이 삼강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가족, 이 셀이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가,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영적 가정의 부모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다윗을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요즘 참 재밌어요.
참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요. 숫자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제가 숫자를 가르치는데 몇 번을 설명했지만 15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 이제 손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어디로 갈까요? 자꾸 51을 가는 거예요. 글씨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15가 아니라 15를 거꾸로 51로 읽는 거죠. 그리고 20 더하기 5는 뭘까라고 하면요. 5 더하면 7. 네, 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지식이 쌓아가는 것, 상식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예의 범절도 가르쳐 줘야 해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리더분들, 여러분의 세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을 제공하고 예체능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주고자 애쓰죠,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직 부모이지 않은 우리 청년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자,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 늙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요, 교회 학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육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학교는 그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도와줄 뿐이지 진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험은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마음의 새김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겨질 때 그 삶 전체로 전해지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계승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년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리더와 세론들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공동체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대를 넘어 흐르는 믿음의 유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음에서 이 믿음의 유업은 시작돼요. 아멘. 믿음의 유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사전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쉐마라는 말은요, 단순히 청취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들은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녹여내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총체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 계승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업.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모 특강에서 수련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의 신앙 계승은 듣는 것에서 시작될까요? 그 이유 첫 번째,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욕망을 쫓아 살아. 너 자신이 기준이야. 너 행복이 최고야. 행복이 우선이야. 성공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해요. 이런 소리로 여러분, 이런 소리에 길들여진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메시지는 달콤하며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들음이 없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이 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들으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만 듣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후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자녀만 듣는 신앙은 어떨까요? 기초가 없어요. 함께 듣는 가정이 신앙의 유업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듣게 될 때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을 듣고 믿는 가정은 여러분 그 자녀의 가치관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기준, 감정 기준,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세상에선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나누는 가정,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가정은 여러분 자녀의 내면에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녀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방향이며 하나님만이 중심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을 유업에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평생 성막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녀들을 방치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경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어머니 한나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맡겨드린 헌신의 가정 위에 또 성막에서 자라나는 그 영적 분위기, 듣는 환경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 그럼에도 그 꺾이지 않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여 도망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요. 뭐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환경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끄럽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듣기 원하고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유업의 첫 걸음은 듣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는 세상 소리를 크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가정은 세대를 넘는 신앙의 유업을, 가정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대를 넘어 흐르는 믿음의 유업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새김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삶에 새겨서 자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에요. 칼로 돌을 날카롭게 새기듯 깊고 선명하게 새기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품고 그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왜냐? 부모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신앙은 결코 자녀에게 계승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부모가 녹여내지 못하는 말씀은요, 결코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계승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왜 신앙 유업의 핵심인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교과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에 그냥 그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나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배웁니다. 부모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면 자녀는 그 마음의 넓이를 배워요. 부모가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자녀는 우선순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은 잊혀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 자녀에게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부모가 그 마음에 새겨라. 오늘 새겨라. 아멘. 자, 두 번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신앙유업의 왜 핵심이냐면, 두 번째, 부모의 내면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부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결국 자녀의 영적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부모 마음이 세상의 성공으로 가득하면 자녀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게 되고, 부모의 마음이 비교와 불평으로 가득하면 자녀도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세상 걱정으로 가득해져요. 자녀도 두려움의 영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많다면 자녀에게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무엇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느냐,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신앙 유업의 핵심인 이유는 오늘 새기라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의 유업의 계승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앙 유업은 내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또한 교육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또 세상의 영향력은 쉬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지금 시작해라. 지금 부모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자녀의 미래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의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삶,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새긴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것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그 아들이 고백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한 것, 여러분,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발버둥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새기며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새김의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녀를 낳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부모의 대표, 앞에서도 얘기한 엘리 제사장, 그는 성막에서 살았고 제사를 관장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엘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은 지도자였어요. 그 결과 그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를 모독하고 백성의 예물을 빼앗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선포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주여,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생겼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결국 그 자녀는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엘리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삶으로 녹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자녀는 반드시 세상의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새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붓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새겨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자녀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긴다면 자녀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줄 깨닫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대를 넘어 흐르는 믿음의 유업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삶 속에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전체를 통해 자녀에게 계승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부지런히는 반복하며 새기다, 날마다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가르침은 뭐예요? 습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반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한 번의 어떤 큰 경험보다, 어떤 수련회보다 일상 속 작은 반복이 훨씬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신앙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5가지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정의 평범한 일상 대화가 신앙 교육의 핵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탁에서의 대화, 자녀와 눈을 맞추고 나누는 대화, 저녁 시간의 한마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신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갈 때든지. 이스라엘은 보통 유목 사회였고 또 농경을 했죠. 길을 간다는 것은 일상생활, 또 노동을, 또 이동 전체를 뜻합니다. 등하굣길, 자동차로 이동하는 길, 또 여행을 하는 중, 이 모두가 신앙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누워있을 때든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자녀들이 잠들기 직전 하나님께 또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게 하고, 정말 그 부모의 영향력이 깊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일어날 때든지 하루를 가장 중요한 영적 시작이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녀와 하루를 휴대폰으로 시작하는 자녀, 분명히 그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것들에 대해 그 주제를 가지고 말하라라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 말하라, 풀어서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것이 인식되도록 대화하라는 거예요.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교육을 특정한 시간이 아닌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 데려와서 교육부에 보낸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그 가정에서 매 순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자녀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전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고 자랐죠. 결혼하면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의 백성,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해요. 룻은 나오미의 삶에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말씀의 교제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시어머니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신앙을 통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더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녹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발버둥 치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미리 준비된 교제가 아니라 가정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가장 깊이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식탁의 대화, 예배의 우선순위, 또 말씀으로 하늘을 여는 습관,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말씀의 유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자녀들만 믿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변한 모습, 여러분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느낄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이래? 뭔 일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그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업을 제자로 이어가는 2026년으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또 연결해준 말씀입니다. 뭡니까? 신앙은 첫 번째 듣는 데서 시작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더 깊어지고, 세 번째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 믿음을 전해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명인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또 그리고 교회가 함께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세상의 어떤 그 정욕과 탐욕의 소리보다, SNS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기쁨과 감사의 선포를 하시고, 또 자녀와 부모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자녀 앞에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곧 자녀의 미래를 새기는 것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 전체에서 믿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길 바라요. 하루의 시작과 끝, 식탁에서의 대화, 또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 선택의 순간,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자녀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믿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